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정정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불편한 중에 비도 많이 왔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 오늘 화창한 날씨를 주셔서 아버지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이 나라 되게 하시고, 북한에서는 아버지 하나의 미사일을 쐈지만 아버지 이 땅에 핵전쟁이 없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앞당겨지게 하셔서 교회들이 기도할 때 모든 악한 걸 물리치게 하시고 많은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모든 교회들이 될 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상 섬기는 자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상 섬기는 도시가 망하는 것처럼 아버지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한국은 정말 우상 섬기는 나라가 없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도시도 지역도 우상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믿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면서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되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때 우리 예수 사랑교회는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무리 바빠도 복음 전하시는 발걸음들을 축복하셔서 만나는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셔서 다음 세대를 좋은 인물로 많이 훌륭한 사람을 배출해내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서지방뿐만 아니라 성결교단에서 우리 아버지 예수 사랑교회가 정말 뜸이 되는 교회 될 때 우리 목사님 영육간으로 강건케 하시기로 합니다. 그동안 불편했었지만 회복되게 하셔서 아버지 밀린 신방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기를 주셔서 먼 곳까지 신방에 다녀오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름답게 모든 것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우실 때 우리 목사님 이전에게도 말씀을 준비하신 말씀, 우리가 정말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이 되게 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시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 그들이 언제 깨어 기도할지 속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합나이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쪽에 있습니다.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옥토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숫자를 줄였어요. 그래서 제가 왜 줄이셨을까? 우리는 보통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묵상을 하는데, 이 100배, 60배, 30배라는 것은 최소한 30배, 작아도 30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전에는 교회 학교를 교사를 맡기면은 처음에 애들을 이제 주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뭐 1명, 2명, 3명 이렇게 주면은 이제 연말에 가면은 30명, 50명 뭐 이렇게 부흥시키는 교사도 있고, 주어진 아이들을 다 잃어버린 까먹는 교사들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이슬비 전도학교 여운학 장로님, 여러분 거기 가서 제가 교육을 받았는데, 그분이 서울대 물리대를 나와서 금성출판사 부사장으로 40대에 과로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가 병원에 있으니까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 와이프가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가는데 왜 가는지 궁금하더래. 그래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야. 병실에서. 근데 성경 읽다가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 문을 꽉 닫았다라는 보고 그 성경을 읽고서는 그때의 이슬비 전도 편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꽉 닫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슬비를 자꾸 보내서 이 마음을 열게끔. 그래서 12번의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남녀노소 직업 해갖고 그 사람에게 맞는 편지를 선택해서 12번을 보내는데, 제가 세미나 갔는데 항상 이게 첫째 시간에 꼭 참석을 해야 되는데, 첫째 시간 참석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편지만 12번 보내고 끝내. 그러면 열매가 없어요. 한 번 보내고서 반드시 전화를 하고, 내용이 어땠나요? 참 좋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지금 열리려고 하는지 그거를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린 것 같다 그러면은 한번 제가 집에 이렇게 찾아가면 안 될까요? 뭐 이러면서 찾아가든지 아니면 초대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첫째 시간에 꼭 안 간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남이 이제 12번 보냈을 때에 다른 사람이 또 열매를 거두는 경우가 있어요. 보내기는 자기가 보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좀 느낀 게 뭐냐면, 장로님이 거기 오신 거야. 자기가 장로로 은퇴할 때까지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어서 거기 왔다는 거야. 이슬비 전도학교에 왔다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전도하면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슬비 전도는 가서 좋은 편지, 뭐 좋은 글이 있는데 제가 좀 보내도 될까요? 해서 주소만 따오면 돼, 이름하고. 그래서 그거를 보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거기서 그 장로님이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야, 내가 좋은 글이 있는데 내가 보내줄 테니까는 한번 읽어봐라. 뭐 이래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여운학 장로님이 그 이슬비 전도학교를 만들어서 이제
그 성공한 교회 목사님들을 이제 모셔다가 이제 간증을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들은 그 목사님 이름이 성이 지신데 이름이 계진이야. 그럼 합치면은 지계진 목사님. 지계진 목사님인데 순진하셔서 그랬겠지. 지하 2층에서 개척을 하셨대. 그래서 전도 나가면 교회가 어디에 그러면 지하 2층이란 말을 못하고 저기 저기 기도 제목이 뭐냐?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올라가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하여튼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라는 거는 다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근데 이게 성공을 못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슬비 전도학교 와가지고 여기서 안 되면 이제 그냥 미국에 이제 유학 가든가 떠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대. 그런데 거기에서 이슬비 전도학교에서 신자들이 와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게 터진 거예요. 전도 폭발이 된. 그래서 원래는 지금 미국 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못 가고 교회가 이제 지하에서 1층, 그 다음에 지하 1층에서 1층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교회가 이제 부흥돼서 이제 뭐 이렇게 성공한 그런 이제 그 간증을 들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슬비 전도를 제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 때, 전도사 때 목사님이 가서 하라고 그래서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100배, 60배, 30배라고 했을 때 최소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30배의 열매를 거둬야 되지 않느냐. 근데 거기에 이제 네 가지 밭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잘 된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경험한 선배들이 한 말이야. 야, 하나님의 일은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잘 된다. 약한 것 같아도 결국은 강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아팠잖아요. 미국에 있는 누나가 걱정을 해서 막 기도를 하고 전화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이번에 카드가 왔는데 성탄 카드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하신다, 뭐 그런 카드를 골라가지고 보내고, 한글은 기도합니다. 한글을 잊어버렸는지 한글은 기도합니다야. 그리고 영어로 We love you 이렇게 썼는데 그 카드 가운데에다가 200불짜리 가게 수표를 하나 딱 보냈더라고. (200불이면은) 지금 한 25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도 200불 보냈는데 이번에도 또 200불을 보냈더라고.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누나가 원래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누나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했거든. 근데 어느 날 그 누나가 있는 시골에, 뉴욕에서 2시간만 기차 타고 들어가는 시골이야. 구글 지도에 들어가면 누나 집이 보여요. 근데 한국에서 은퇴한 목사님이 거기 와서 교회를 개척하셨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신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해. 저는 그래서
처음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교회를 안 다니던 누나가 신앙이 없었던 누나인데 교회를 가고 새벽 기도를 하고 그래서요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고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결국 열매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의 핍박 속에서 고통당하는 기독교가요 300년 만에 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다. 중국 기독교 역시 문화혁명 당시 약 400만 명의 신자였는데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극심한 핍박이 있었음에도 지금은 1억 5천만 명. 지금 공산주의 국가인데도 1억 5천만 명의 신자가 있습니다. 공산당원의 수보다 2배나 많은 중국 국민의 10%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맺은 게 아니고 2,000명의 선교사가 순교했어요. 2,000명의 선교사가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4가지 밭이 나오는데 세 밭에는 열매가 없고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밭에 10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이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씨를 다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옥토에다가 씨를 뿌리지 이렇게 그냥 씨를 뿌리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농사법이 이렇게 발달이 안 돼 있어가지고 씨를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근데 씨를 뿌릴 때에 그것이 옥토인지 아닌지 몰라요.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땅을 일궈가지고 그렇게 뿌린 게 아니고 그냥 뿌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경작법이 지금의 경작법과는 다르다. 그래서 맨 밭에 먼저 씨를 뿌려놓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흙으로 덮어서 경작하는 것이 그 당시 방법이에요. 씨를 뿌려놓고 지금도요 필리핀 산악지대에 가면 그 벽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벽씨가 바람을 타고 이리저리 날아가서 평지에도 떨어지고 언덕에도 심지어는 낭떠러지 그런 데서도 떨어졌는데 거기서 또 싹이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말씀은 아무나 구별이 없이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그 남녀노소 차별이 없어. 말씀을 듣는 데는.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뭐 상관없이 목회자나 평신도나 그것이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다 듣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다 듣는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9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고 18절에서 23절에는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23절에 그것을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은 그것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모르면 물어봐야 돼. 질문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듣는다는 차원에서 네 종류의 밭은 이미 교회에 나오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똑같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일까? 사람의 마음으로 표현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 완고하고 메마른 사람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감정이 없어. 슬퍼도 울지 않고 기뻐도 웃지 않고 은혜를 입어도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잘못을 했어도 죄책감이 없어.
그래서 이게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겉모습만 보고 결혼했다 큰일 난다는 거야. 마음이 이뻐야 여자지,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웃는 여자는 다 이뻐. 표정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의 바위도 한때는 뜨거운 용암이었다. 열기가 식어서 단단한 돌이 되고, 용광로에 있던 쇳물도 식어지면 단단한 강철이 되고, 신앙생활도 마음이 식어지고 굳어지면, 신앙의 열정이 식어졌다면 그때가 위험하다는 거야. 그때가 위험하기 때문에 다시 기도를 해야 된다.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요, 반응이 없어. 좋은지 나쁜지 싫은지 반응이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라 그랬어요? 스가랴 선지자,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굳은 어깨로 향하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마음이 금강석 같다는 거야. 다이아몬드처럼 비싸고 값이 나가고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아니고,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그냥 다이아몬드처럼 딱딱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스가랴가 말했어요?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19절에 보니까 길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마음이 굳어져서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를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목회한 지도 오래되고 설교도 많이 했지만 오산리 기도원 가서 깨닫는 말씀이 있다니까. 지금도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깨달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간다. 결국 들은 말씀이 그 사람에게 하나도 유익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설교를 많이 들었어도, 요새 여러분 기독교 TV에 설교 얼마나 많아요. 24시간 나온 채널이 한두 개도 아니야.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설교는 하루 종일 듣는데 변하지를 않아. 여러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변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는데, 이 싹이 나오지만 뿌리가 없어서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말라버린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돌이 많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뿌리를 조금 내리잖아요. 처음에 막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그냥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냥 목사님이 그냥 천사와 같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끔 제 설교 시간에 다른 목사님들도 말씀하시는데 그 은혜 받은 게 한 달이 안 가더라고. 뿌리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뿌리가. 왜? 해가 뜨면은 뿌리가 내리지 못하면 말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그 전문가가 상담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번에 산사태가 났냐. 영주 지역에 안전하다고 하는 곳에서만 산사태가 난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 토양은 깊이가 1m밖에 안 된대요. 그 비가 조금 올 때는 괜찮은데 많이 오면은 1m 되는 그 흙이 물이 찬대. 그러면 그 밑에 돌멩이 위에서 물과 흙이 슬라이딩을 하는데 그 산사태 난데 그 경사도가 90도래, 90도. 그러면 쏟아져 내리는데 물과 흙이 같이 쏟아져 내리는데 무서운 건 뭐냐면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모른대요. 이 전문가가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흙이 얕다는 거야. 근데 이게 비가 오고 물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젖처럼 어느 방향으로 이게 쓸려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을지도 모를 거야. 오늘 이번에 그 홍수를 보니까 산사태를 보니까 성경 말씀하고 같아. 뿌리를 내리지 못할 만큼 얕은 흙은 이게요 경사도에 따라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전문가의 그 소견인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내심이 부족해서 조금만 힘든 일에 부딪히면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서 말라 죽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흙이 너무 얕으면 안 돼. 이 흙이 좀 깊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3대, 4대 이렇게 신앙이 내려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조금 믿는 것 같으면서 언제 믿었냐는 듯이 그냥 이렇게 확 말씀이 그냥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인데 이것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염려와 걱정.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자식 걱정, 집 걱정, 직장 걱정, 사업 걱정, 건강 걱정, 내 걱정 하면서 또 남의 걱정, 친척 걱정, 친구 걱정, 이웃 걱정, 나라 걱정, 뭐 이러다 보면 언제 믿음이 자라겠어. 그러니까 이 가시라고 표현한 게 뭐예요? 그 걱정이 그걸 찔러서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걱정을 맡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맡기실 때에 100%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100%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50%만 맡기면 50%만 책임져. 50%는 자기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서 오래 사신 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잖아요. 자,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은요 단순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쳐서 바꿔서 고쳐서 사용하려 해도 안 돼. 그냥 그러려고 살아야 돼. 그게 안 돼요. 남자는 단순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사람은 고쳐서 사용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걱정인데, 이 걱정이라는 말이 메림네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물어뜯는다. 물어뜯는다는 뜻이에요. 찢는다, 쪼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걱정, 염려, 근심, 걱정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격을 물어뜯는다니까. 인격을, 행복을 물어뜯고 그 다음에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래서
이게 육신의 건강도 그렇고 영혼의 건강도 그렇고,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뼈가 마를 정도의 이게 독성이 있는 게 염려예요. 그걸 물어뜯는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철저히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길도 없고, 예배 때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이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 또 그냥 말씀 시간에 또 너무 아멘만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이 뭔지 아시죠? 아멘. 아멘. 말씀 시간에 잠자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아멘이야. 예? 남들이 볼 때는 아멘 같은데 말씀을 하나도 못 듣고 가는 거야. 그게 염려 때문에, 또는 이게 지금 감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이라 해서, 가시의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 이 마음이요, 이 재물이라는 것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기 뿌리라고 그랬는데, 이 재물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일날 돈 벌러 가지. 나 주일날 돈 벌러 가서 부자 된 사람 못 봤네. 왜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가르쳐 드려요? 주일날 돈 벌러 가는 사람 치고 11조 하는 사람이 없거든. 근데 하나님이 1년치 11조를 한꺼번에 가져갈 수가 있어요. 1년치 11조를 한꺼번에 가져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평생의 11조를 다 가져갈 수도 있어. 평생의 11조를 다 가져갈 수도 있어. 그게 요새 치매 환자 하루에 얼마라고 그러더라? 25만 원? 간병하는데 25만 원. 한 달에 450만 원이래. 그래서 간병인 보험이 나왔어요. 치매에 걸려가지고 간병이 있으면은 450만 원인데 한 달에 450만 원. 그러면 1년이면 얼마야? 예? 그러면 그렇게 치매 환자로 10년 있다가 돌아가신다? 그러면 평생의 11조 다 걷어가시는 거야. 예. 근데 11조만 걷어가시면 괜찮아. 여러분, 생명을 걷어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인데, 물질을 걷어가는 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을 걷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자녀를 걷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추상미라는 그 배우 있죠? 그 간증이 떴어. 큰애를 이제 첫 번째 애를 유산하고서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약을 먹으려고 했었나 봐요. 자살하려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가 죽지 않았다고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우상이라고 마지막 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서서히 죽이는 거야. 가시는 어떻게 죽여요? 서서히 죽여. 서서히. 네 번째는 옥토의 그 열매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신앙생활의 천국생활의 비유를 37가지를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요 17가지가 물질에 관한 비유예요. 그만큼 물질에 대해서 유혹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경상도의 어느 시골 교회에 믿음 좋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신앙 연조가 오래돼서 이제 직분이 장로가 됐어요. 근데 한 가지 끊지 못한 게 있는데 담배를 끊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늘 몰래 담배를 피우는데, 주로 이제 시골 화장실은 바깥에 있으니까 거기서 몰래 피우는데, 부인이 여름날 더운데 구더기가 하도 많아서 이제 석유를 한 번씩 뿌리잖아요. 근데 석유가 없어가지고 휘발유를 뿌렸어. 근데 그 장로님이 담배 피다가 습관적으로 그 담배꽁초를 거기다 딱 던지는 순간에 휘발유가 뽕 터져갖고 온몸이 이상한 모양으로 이렇게 그 화상을 입은 거예요. 살아있는 게 다행이지.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 해괴망측한 자세를 하고 이거 참 해괴망측한 자세로 있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이소, 확 끊어버릴 겁니다.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데 아이고 아파라, 한 번만 용서해 주이소 하면서 이 발음이 안 되는 걸로 해괴망측한 그렇게 회개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끊을 게 담배만 있겠어요? 회개망측한 모습이 그 장로님만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염려 끊지 않고 세상의 재물의 유혹을 끊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잘 듣고 뿌리를 내리고 가시도 제거하고 염려도 제거하고 재물의 유혹도 제거했을 때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30배는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은 개털 보자. 그때 얘기했더니 누가 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개털 모자 쓰는 거 아니냐고. 열매가 없으면 개털 모자라도 황송해야지 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끊어야 할 게 무엇이냐? 이 끊어야 할 게 끊어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남을 있도록 아버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며 이제 걱정을 제거하고 재물의 유혹을 제거하고 가시를 제거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하는 사람만 하는데 오래간만에 신방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